다시 여러분과 함께 오늘 나누기 원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름다움, 한 가지 갈망이라는 이 제목의 말씀인데요. 저는 이 메시지가 오늘날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또 한국교회에게 2024년도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그것을 오늘날 교회에게 가장 긴급한 메시지라고 주장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갈등은 조금도 사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이 불씨가 중동 전체에서 세계 대전으로 확산될 가능성에 전 세계는 염려하는 마음으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필이면 러시아는 북한과 군사적 지원을 약속하는 새로운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중국은 대만을 정복할 태세를 갖추고 있고, 이에 일본은 세계 2차 대전 이후 최대의 군비 증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국제 정세는 지금 예측할 수 없을 만큼 불안정합니다. 지금 우리는 확률 게임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가능성이라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견고한 반석 위에 여러분과 저의 삶을 지어야 할 때입니다. 겉보기에 튼튼해 보였던 모든 토대들이 온통 무너지고 있는 시기를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교회는 어떠할까요? 우리가 신뢰했던 영적 리더들이 한국교회 또 미국에 또 곳곳에 큰 영향을 끼쳤던 영적인 거장들이 넘어졌다는 소식을 우리가 곳곳에서 접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이사야 40장에 모든 사람은 시들어버릴 풀에 불과하며 그들의 영광과 그들의 업적과 그들의 화려함은 잠시 화려하게 피었다가 시들어버리는 꽃에 불과하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풀에 불과합니다. 모든 사람의 업적은 시들어버릴 꽃에 불과합니다. 영원히 견고히 우리가 신뢰하고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을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하늘과 땅 아래 또 바다 밑에 이 두루마리를 펴고 이를 뗄 자가 있을지 찾아보는 가운데 누가 합당하냐? 누가 합당하냐? 모세를 보아도 합당하지 않고 아브라함도 합당하지 않으면 다윗도 실패하고 사사시대를 통틀어 모든 사사들이 실패했습니다. 모든 사람 가운데는 흔점이 있고 실패가 있습니다. 두루마리를 펴고 이를 뗄 자가 보이지 않아서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그 책을 펴서 볼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자격이 있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어서 큰 소리로 울었더라. 이 사도 요한의 애통함이 어쩌면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기를 지금 이 오늘날의 이 교회 모습을 너무나 잘 표현해 주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과 저는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이런 글로벌한 위기 가운데, 글로벌한 혼돈 속에, 교회의 실패 속에서도 여러분과 저는 절대로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사방으로 환난을 당해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답답한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버림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넘어뜨림을 당해도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의 실패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효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진실하시니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부정하실 수 없기 때문이라. 땅은 흔들리고 산은 바다에 던져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는 환난 중에 큰 도움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하늘 보좌 위에 자정하시고 홀로 만물을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천지가 사라지는 그런 위기와 혼돈과 환난이 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너희에게 한 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은사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잉태되었다가 중간에 낙태되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철회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한 장로가 요한의 이러한 말로 위로합니다.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
울지 마라. Weep no more. 더 이상 울지 마라. 왜 우리가 울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늘과 땅 아래 모든 인류 가운데 우리가 신뢰했던 영적 거장들이 무너지는 그러한 때 우시아 왕이 타협해서 우시아 왕이 문둥병으로 죽는 것과 같은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눈을 들어 보니 여호와께서 여전히 보좌 위에 좌정하시며 스랍드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독보적인 거룩함을 여전히 찬양하고 있고 24 장로는 여전히 그 하나님의 거룩함에 압도되어서 자신의 면류관을 내어드리며 그 이사야가 하늘의 시각을 가지고 천상의 실체를 봄으로 인해서 땅을 보니 온 땅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도다. 한 장로가 요한을 위로하기를 울지 마라. 보라. Behold. 보라. 눈을 들어 누가 천지를 지으셨는지 보라. Behold. 여러분께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시편 121편을 인용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지키시는 자는 보이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도다. 눈을 들어서 우리가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현실에서 현실의 흑암과 현실의 그 암흑함에서 눈을 들어서 우리는 하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늘 보좌 위에 좌정하시는 이가 홍보석과 같고 그 보좌 위에 에메랄드와 같은 무지개 하나님의 자비가 둘러싸고 있으며 천둥 번개와 지진의 하나님의 능력이 계시되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기실 거가 아니라 이미 이기셨으므로 두루마리를 떼고 이를 펼치실 것입니다. 여러분 2024년도에 오늘날 교회에게 현재 교회에게 가장 긴급히 절실히 필요한 메시지는 보라입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보라입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악망하랍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움은 우리에게 그냥 중요한 또 하나의 메시지가 아니라 지금 교회에게 가장 절실히 긴급한 메시지입니다. 제가 그렇게 표현한 이유는 믿음의 싸움은 여러분과 제가 치루어야 되는 믿음의 전쟁은 아름다움의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싸움은 누가 우리의 시선을 장악할 것이냐, 누가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지배할 것인가, 무엇이 우리의 진정한 만족인가, 무엇이 우리의 참된 행복인가, 무엇이 우리를 가장 기쁘게 하는가, 우리는 진정 무엇을 더 선호하는가, 그것이 전쟁의 핵심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우리의 시선을 장악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향하는 곳이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결정짓게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의 눈을 장악하는 것이 우리의 경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는지가 여러분이 경배하는 신입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의 경배의 대상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싸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독보적인 영광과 아름다움을 악망하고 향유하기 위한 그 전부를 누리기 위한 그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을 최대치 누리기 위한 싸움입니다. 교회와 한 세대의 운명은 이 예수님의 영광을 보느냐 못 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와 오늘날 교회와 이 세대의 운명은 그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보느냐 못 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주목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7편의 원띵의 삶입니다. 먼저 제가 여러분께 이 영적 탈진의 원인에 대해서 좀 진단을 하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한 사역자가, 저희가 존경하는 한 사역자가 자신의 도덕적인 실패를 영적 탈진으로 표현했습니다. 여러분도 어쩌면 영적 탈진을 경험하고 계신 분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과거에 영적으로 탈진했던 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여러분의 심령이 메마르고 영이 고갈되고 왜 우리는 이렇게 영적으로 무기력한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일까요? 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감정 기복이 이런 영적인 기복이 있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때로는 하강하는 에스컬레이터로 달려 올라가는 것과 같은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무기력한 탈진의 상태에 빠지는 것일까요? 우리의 심령이 고갈되고 영이 메마르고 여러분 마음의 그 열정이 불이 꺼져가는 이유는 단순히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우리의 숨통을 쪼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단순히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이 바쁘기 때문이 합니다. 바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육체를 지치게 함으로써 영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탈진하는 가장 깊은 원인은 거하는 삶이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안에서 최고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줄 수 있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는 최상의 기쁨을 충분히 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포도나무와 가지의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인데 가지가 나무에 붙여져 있을 때, 거할 때 이것을 거한다라고 표현하십니다. To abide in the vine. 가지가 나무에 거할 때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나 나를 떠나서는 가지와 나무가 연결되지 않고 거하지 않고 그 관계 가운데 머무름이 없이는 아무 열매도 아무것도 you can do nothing. nothing.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 가지가 말라버릴 것이라. 말라버린다는 것이 바로 영적인 탈진입니다. 영적으로 고갈되고 기력이 쇠하고 열정의 불이 꺼지는 것입니다. 열정의 불이 꺼지는 이유는 상황과 환경이 여러분의 숨통을 조이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 탈진의 원인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 내면에 뜨겁게 타오르는 그 사랑을, 제가 예수님 내면에 그 뜨겁게 타오르는 사랑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께 여러 번 강조해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아버지의 마음에 어떠한 감정과 예수님을 바라볼 때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쁠까요? 때로 우리가 사랑이라는 단어는 너무 불필요한 그런 문맥 속에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 사랑이라는 단어의 그 의미를 우리가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맞죠? 우리가 뭐 강아지도 사랑하고 떡볶이도 사랑하고 우리가 또 아내도 사랑하고 모든 걸 다 사랑이라고 좋아하는 거를 사랑한다고 너무나 쉽게 표현하기 때문에 사랑의 그 의미가 상실되었지만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의미가 진정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냥 글자와 말로 우리에게 설명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을 입으셨고 그 육신을 입으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예수님의 손목에 뚫린 목구멍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목구멍을 볼 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아버지 마음에 부풀어 오르는 그 행복이 여러분과 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행복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불타는 그 행복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얼마나 귀중한 자인지, 어떠한 행복의 대상인지 그 진리가 한 번 머릿속에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과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지가 나무에 접붙여져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지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선한 행실의 열매, 예수님의 성품의 열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낙심되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우울증이나 절망이나 실망이나 상처나 아픔이나 이런 것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여러분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눈빛과 마주치고 있지 않다는 사인입니다. 거하는 삶이 단절되었다는 사인입니다. 영적인 탈진의 원인은 그 하나님 내면에 우리를 바라볼 때 행복하신 그 주님의 애정과 연계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포도나무와 거하는 그 삶 속에 머무는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과업이 돼야 된다는, 우리의 삶 가운데 중심이 돼야 된다는 것을 강조해 주십니다. 그래서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왜 영적인 탈진이 생기는 것이냐? 영적인 탈진의 원인이 무엇이냐?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그 사랑의 넓이와 그 높이와 길이를 충분히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또
강조해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바로 이 거하는 삶, 그 주님 마음에 불타는 제가 여러분께 하나님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영광, 출애굽기 34장을 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영광이라는 단어와 아름다움이라는 단어가 서로 함께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아름다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극치를 표현하는 하나님의 첫 마디가 나는 여호와여 여호와라. 나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자비를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극치입니다. 은혜를 베푸는 것은 하나님의 곤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이사야 30장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다리시나니 간절히 기다리시나니 The Lord waits for you. eagerly wait.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나니 너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 간절히 기다리시느니라. 미가서 7장에 누가 우리 주와 같으려 하늘과 땅 아래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예수님의 독보적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데 누가 우리 주와 같으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거짓된 신이요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구별지는 독보적인 영광이 무엇이냐? 주는 자비 베푸기를 기뻐하시며 The Lord delights to show mercy. 자비 베푸는 것이 하나님께는 행복입니다. 여러분을 바라볼 때 여러분을 품는 것이 주님께는 행복입니다. 주님의 기쁨입니다. 그 진리 가운데 거하는 삶,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아버지의 눈빛과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아버지 마음에 불타는 애정이 우리를 향한 그 아버지의 눈빛과 애정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머리로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매일의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 일상 속에 우리의 묵상이 될 때 거기에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거하는 삶을 안절시키는 주요 원인이 무엇일까요?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가장 위험한, 가장 파괴적인 원수는, 가장 위험한 최대 적수는 끔찍한 악이 아니라 평범한 낙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파괴하는, 여러분에게 우울증을 가져오고, 여러분을 절망시키고, 여러분과 예수님의 그 친밀함을 가로막는, 그 거하는 삶을 가로막는 최대 원수는, 최대 적수는, 여러분에게 가장 파괴적인 위험은 끔찍한 악이 아니라 평범한 낙입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가리우고 영원한 세계를 향한 갈망을 마비시키며 하나님에 대한 굶주림을 무디게 하는 것은 무시무시한 악이 아니라 평범한 쾌락입니다. 사탄의 잔치가 아니라 세상의 끝없는 부스러기입니다. 악마의 독약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맛집입니다. 성인용 영화가 아니라 밤마다 황금 시간대 애청하는 시시한 예능 프로그램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포도원을 파괴하는 것은 무시무시한 야수가 아니라 작은 여우입니다. 작은 여우가 술람미 여인이 아가서 2장에 우리의 포도원을 파괴하는 작은 여우를 잡아주소서. 여러분의 삶 속에 때로 여러분과 제가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아주 사소한, 아주 작은 타협이 있을 수가 있다. 때로는 이런 것들이 악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아주 작은, 아주 시시한 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시한 일상적인 습관의 낙이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굶주림은 무디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에 예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의 잔치상을 가로막는 영원한 세계의 그 갈망의 잔치상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박과 소와 아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박과 소와 아내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적은 음녀 바벨론이 아니라 짐승의 표가 아니라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값진 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것이 이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선물이지만 그 약속의 선물이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시는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해버릴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도 눈치채지 못하게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마음의 열정을 빼앗아가기 시작할 때 그것이 우리 내면의 우상이 되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을 무디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그 믿음의 싸움을 치르는 가운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끔찍한 악이기보다 평범한 낙을 주의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밋밋할 때 우리는 미혹에 취약합니다. 예수님이 지루하면 우리는 죄에 취약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를, 전쟁의 싸움은, 믿음의 싸움은, 믿음의 전투는 누가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을 것이냐,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것이냐,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경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방향, 우리의 시선이 향하는 곳이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결정짓게 되어 있고, 그 마음의 방향을 결정짓는 그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신입니다. 우리가 경배하는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전쟁의 핵심, 우리의 믿음의 싸움이 어디에 근거, 어디를 두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강조하면서 그리스도인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하고, 더 나아가 동시에 왜 세상이 복음을 부인하는지 그 원인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부터 4절에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는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자, 보는 겁니다. Behold, see.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그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해서 영광을 볼 때에 변화가 생깁니다. 보시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할 때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생깁니다.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나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4장 3절에 만일 우리의 복음이, 자,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지금 3장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으로, 예수님의 아름다움으로 진정한 변화를 누릴 수 있는지, 진정하고 지속된 그리스도인의 변화가 어디서 비롯되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앙망하는 삶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도는 앙망하는 제자도입니다.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는지가 우리 안에 형상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자, 4장 3절에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이 복음을 왜 세상 사람들이 믿지 못하냐?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보이십니까?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냥 머리로 그냥 깨닫고 못 깨닫고의 이슈가 아니라, 지식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 눈이 있는데 보고 못 보고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4절에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그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 그 영광이 어디에 밝히냐? 복음의 광채입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빛이 비추게 됐습니다. 그것을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보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전쟁의 핵심은 아름다움에 달려 있습니다. 믿음의 싸움은 아름다움의 싸움입니다. 전쟁의 핵심은 누가 우리의 시선을 장악할 것이냐. 우리의 시야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어 있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우리의 신입니다. 우리의 경배의 대상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지금 교회에게 2024년도에 교회에게 가장 절실히 긴급히 필요한 메시지는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는 원띵의 삶을 선택하고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 원띵의 삶을 선택하고 추구하라. 제가 시간상 여러분께 이 시편 27편을 다 설명드리고 싶지만 제가 이제 크게 1절부터 4절만 하이라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에 읽게 되면 1절부터 4절에 여호와는 내 빛이시오, 내 구원이시오, 내 구원이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여호와는 내 삶의 힘이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악한 사람들이, 내 원수들이, 내 적들이 내 살을 뜯어먹으러 덮칠 때, 지금 여러분이 어떠한 문맥 속에서 다윗이 시편 27편에 하나님 향한 한 가지 갈망을 선포하는지 그 문맥과 배경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원수들이 그의 살을 먹어 뜯으려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군대가 나를 향해 진을 치며, 군대가 나를 둘러싸고 애워싸고 나를 미워하는 원수들이 나를 애워싸고 있는 그러한 가운데 내 마음은 오히려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며, 내게 대항하는 전쟁이 일어날지라도 내가 오히려 담대할 것입니다. 두려움에 정복당할 뿐 아니라 오히려 담대하게
정복하고 두려움을 정복하고 나아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비결이 무엇이냐? 그 다윗의 비밀이 무엇이냐? 다윗의 능력이 어디에 근거한 것이냐? 그 다윗의 능력을 4절이 계시합니다. 한 가지 내가 여호와께 갈망하는 것, 바라는 것, 갈망하는 것, 영어 표현에 desire. 내가 여호와께 갈망하는 것이 있으니 내가 그 갈망하는 것을 추구하리니 우리의 마음에 갈망하는 소원은 반드시 단호한 행동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추구해야 하느니 그냥 wishful hope, 그냥 허공에 떠도는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면 그냥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매일의 삶의 스케줄과 선택으로 추구해야 됩니다. 삶의 방식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추구하리니 내 평생에 이것은 한 번 킹스 하이웨이 집회, 어웨이크닝 집회 때 그냥 반짝 우리에게 주어지는 초자연적인 특별한 경험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과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 습관을 의미합니다.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있어 머물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주의 성전에 엽주는 것이라. 제가 이 4절에 이렇게 간략하게 하이라이트 해드리고 이 메시지를 마치기 원합니다. 이 4절에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그 바라는 그 한 가지를 추구하니니 여러분 이 한 가지의 삶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베다니 마리아에 대해서 강조해드리면서 베다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깨트릴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지혜로운 5처녀와 어리석은 5처녀에 관해서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26장에 그 지혜로운 한 여인이 와서 예수님께 지금 지혜로운 5처녀와 어리석은 5처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그 지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 여인의 삶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한 여인이 예수께 나와서 향유 옥합을 깨트리는데 그 향유 옥합을 부은 게 아니라 영어 표현에 보게 되면 그 향유 옥합을 담은 그 jar, 그 병을 깨트렸다고 말한다. 깨트린 게 왜 중요합니까? 내가 어느 정도 부을지 내가 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전부를 붓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삶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나의 전부라는 것을 베다니 마리아는 그 향유 옥합을 통해서 주님께 고백했습니다. 그 옥합을 깨트렸는데 그 옥합을 깨트릴 수 있었던 비결. 우리는 많은 경우에 베다니 마리아의 향유를 그 향유 옥합 사건을 한 번의 특별한 그런 경험, 초자연적인 경험으로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가게 되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삶을 비교하시면서 마르다는 예수님을 섬기는 가운데 분주하여서 그런데 왜 분주했습니까? 많은 일로 many things.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분주한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옵션들이 있습니다. 이 옵션들은 때로 우리에게 혜택이 될 수가 있고 우리에게 유익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마치 사도 말이 내게 유익한 모든 것은 내가 다 해로 여기. 유익한 것을 해로 여길 수 있는 것이 지혜입니다. 왜 근데 유익한 것을 해로 여기냐? 내게 유익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며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배설물로 여기면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함이라. 유익한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종식되어야 되는 이유는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최고를 경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극상의 가치를 맛보기 위해서는 좋고 유익한 많은 옵션들이 사라져야 됩니다. 제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유익한 혜택을 거부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가 필요합니다. 옵션을 제거할 수 있을 때 그 베다니 마리아처럼 한 가지를 선택할 때 This one thing I do 사도 바울이 내가 이 한 가지를 추구하리니 이전 것은 잊어버리고 어제의 경험, 어제 주님을 향한 나의 고백, 어제 주님 향한 나의 찬양, 어제의 헌신을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오늘 어제보다 더 주님을 굶주려하며 오늘 어제보다 주님 안에 더 거하며 오늘 어제보다 주님의 가치를 더 경험하며 오늘 과거보다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을 더 메마른 사슴처럼 그 메마른 땅에 그 시냇물이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주님을 추구하고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표대를 향해서 상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상, 우리의 보화가 되시는 그 예수님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전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한 가지의 삶이 일평생에 한순간이 아니라 여러분 매일의 삶 가운데 습관이자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야 됩니다. 생활 방식이 될 때
그 생활 방식이 매일의 삶 속의 생활 패턴이 될 때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할 수 있는 계시의 문이 열립니다. 예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할 수 있는 은혜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이 시편 132편의 본문을 읽어드리고 이제 이 메시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2편에 오 여호와여 다윗이 그가 당한 모든 어려움을 기억하소서. 저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맹세하기를 내가 실로 나의 거하는 장막이 들어가지 아니하며 no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며 no 내 눈으로 잠들지 않게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초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선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거부하고 우리가 노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끔찍한 악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평범한 낙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35장의 말씀을 읽어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이 곧 하나님의 아름다움입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이것이 여러분이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자 이것이 여러분이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라이프 스타일로 그러한 생활 방식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끔찍한 악이 아니라 그 평범한 낙을 거부하여서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 한 가지를 선택해서 예수님의 아름다움에 매료되고 우리의 시선이 주님의 아름다움에 고정되어서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풍성한 사랑으로 지배되어서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끊을 수 없으며 하나님만이 영원히 우리의 예배 대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고 떨리는 여러분의 손과 떨리는 여러분의 무릎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심령을 강건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